어느 외눈박이 원숭이가 모여 사는 마을에 눈이 두 개 달린 정상적인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원숭이가 외눈박이였기 때문에 늘 쟤는 왜 눈이 두 개 있어? 쟤는 눈 두 개가 불편하지 않을까? 바람만 불어봐라. 한 눈으로 맞기도 어려운데 두 눈으로 바람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외눈박이들의 편견, 그리고 외눈박이가 가지는 그 원숭이관, 그리고 세상을 사는 방법, 그리고 원숭이들이 사는 그 역사관, 이런 것들 속에 이 정상적인 원숭이가 들어가서 사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처럼 살아야 하나? 내가 저렇게 변화되어야 하나?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역사와 가치와 윤리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외눈박이들조차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박지사님 기도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이 통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늘 혼란스러우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왜 들어갔는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굴레를 그저 답습하면서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세상은. 그러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의 의미가 하나님 보실 때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제가 자주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은 왜 힘들지? 그럴 때. 야, 몸이 왜 말을 안 듣지? 그럴 때.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절망합니다, 스스로. 그럴 때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인정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외눈박이 마을에 사는 이 정상적인 눈을 가진 이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 외눈박이들의 이 왜곡된 가치를 가진 이 세상을 내가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 손 잡아주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만들어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쉬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안 쉬워.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이분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안 쉬워, 안 쉬운데. 안 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든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어떡하겠어, 뭐 별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도 없겠다 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히 또 그런 약점조차도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God is love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어 죽도록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산다면, 정상적인 눈을 가졌는데 외눈박이처럼 세상을 살다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했다, 조성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오게 됐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조성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대하여 보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내가 지었다. 뭐 여러분 구석구석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너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나중에는 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주님 손잡고 평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와, 도대체 뭐야? 누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흔들리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타협하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좌절하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는 하나님 왜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원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세상 사는데 그저 뭐만 있으면 돼요? 친구 있으면 되지. 먹고 살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살짝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력이, 그런 것을 가진 권력이 나를 좌지우지하는데도 개념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쯤 되면 얼마나 여러분 후회로 다가오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처럼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되고, 그 반대로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가난, 그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남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1.5식으로 살거나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고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또 그런 데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꼭 여러분 어마어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은 잘 부르는데 우리는 늘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잖아요. 뭔 걸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12절에 보면 심지어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저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믿어져요. 언제 구원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언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정말 이 인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희한한 일이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거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조성하신 자, 구원하신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이사야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사야처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늘 보좌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주의 보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놀라운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퍼졌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놀라움. 내 속에 지성소도 있고,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이 천사들도 있고, 믿어지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썰리지 않고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러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 너를 구속하신 자. 7절에 보면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1절 끝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주님이 나를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내 자식이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처럼 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과는 달라요,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죠? 내 자식처럼 대하여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학비를 대어주며 기숙사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면 그 생활비를 대어주면 누가? 자기 부모가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이 대목이 제가 생각할 때 감동적인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대목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누구의 소유예요? 내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그죠? 내가 속한 직장이 나를 움직여.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건데? 난데 내가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거의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안 감동적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에 오면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 예스. 조성하셨다. 예스. 널 구원했어. 예스. 너 내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노경이를 사랑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꼼짝 못하고 딸려오더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나? 놈이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사람들이. 너는 내 것이다. 야, 너무너무 감동적.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소유를 주장한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았어요.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건 따라가면 돼요. 어느 날 첩첩산중에 들어오든지 그때는 그 함량이 포장이 안 됐어요.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아이고 자천당하셨네 그러더라고요. 자천당하셨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나. 어릴 때 그림 그리면서 다니면서 그 본 세상하고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나.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네 내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되신 여러분, 서방님을 신뢰하십시오. 안 들어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타지도 않게 하시고,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목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숨을 이렇게 목을 드러내서 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사방이 화영 가운데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가 지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요. 다 내가 지켜야 될 판인데, 내가 해야 될 판인데, 그분이 하신다는 거니까 속이 안 편합니까? 무한히 편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노경희 여사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존귀히 여기십니까? 길 때마다 그런 생각 하는데. 근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진하고 더 살갑고 더 다정하다는 것을 저 요즘 봅니다. 저는 애들에게 전화 오면 잘 지냈어? 견딜만 하냐? 열심히 해봐. 길이 있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 거야. 엄마 바꿔줄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쪽으로 토스. 그러면 몇몇 분을 하는지 몰라.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진한 감동이 있습니까? 또 1절을 여러분 보면 두려워 말라. 5절에 보면 거듭 강조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요, 겁이 없어져요. 겁을 상실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으뜸되는 장애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매이고요. 두려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요. 두려움 때문에요, 더 구속을 당하고요. 휘둘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거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본성이, 여러분, 본성이 이끌려 다니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구속되는 거거든요.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경제에 매여가지고, 권위에 매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 나를 위협하든지 간에 겁낼 필요가 없다. 디모데서에도 보면 같은 말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하면
두려움 없다. 능력, 사랑, 절제, 이게 뭐예요? 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하고 담대한 두려움 없는 이 신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목사가 아무리 씨버리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는 영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그 언약이 내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믿고 깨달으면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깨달음이 더 필요해요.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안다고 오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 옵니까? 아니에요. 언제 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경험이 없으면 깨달음 어려워요. 그래서 알고 믿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통찰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외눈박이 원숭이들에게 너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야. 너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도 그런 개구리가 없어. 조금만 벗어나봐. 뭔 소리 하는 거야? 조금만 벗어나봐. 이 동네에서 떠나서 저쪽으로만 가봐. 여러분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근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장 안 해요. 내가 그냥 동의하는 수준. 내가 지금은 동의하지만 다음 순간에 상황이 바뀌면 안 동의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본성적인 삶의 문제를 충족하는, 어떻게 하면 내 본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 본성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이, 빛은 무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 소금은 무슨?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것에서부터 나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의 길로 삼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그럴 때 예수님 따라 믿는다. 예수님 따라 믿는다. 누구 따라 믿는다고요? 예수님 따라 믿는다. 우리 아버지 따라 믿는다 아니고. 우리 아버지 따라 믿으면은 주일날 성미 가져가라 하고 쌀자루 하나 주고 나는 내일 하러 간다. 이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따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살펴요. 왜 안 살펴요? 불편하니까.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간 길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최고의 권위자시니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늘 그 사제의, 그 목사의 도구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아. 엉뚱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 외눈박이 원숭이 같은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정상적인 분이 오셔서 주구장창 그분 이 외눈박이들이 변화되어서 그곳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일이 섬김이었습니다. 마지막 섬김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시대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발 누가 씻겨줬어요? 종놈이 준 겁니다. 종님 이런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다? 감동을 할 때까지 섬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감동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버렸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이 섬기는 삶에 관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냐? 겸손하게 섬겨라. 겸손하게 섬겨라. 이 기라슨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기라슨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아주 이 단순하지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별 유명한 말은 유명하게 될 것도 없는데 유명하게 됐어요. 안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이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잘 알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겸손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섬뜩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섬뜩하지 않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사람의 업적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참 섬뜩하잖아요. 전부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전부 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묵묵히, 그분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묵묵히. 여러분,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백석의 법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무슨 직분자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역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이 선생 되지 마라. 많이 리더십이 되지 마라. 뭐가 크다고요? 혼날 일이 크다. 잘 섬기기 위해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직분자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뒷짐지고 있다가 평가 한마디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당연하다 치지만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가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주님의 몸이 아니고 이 사업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상해져 버린 건데, 경영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상해져 버린 건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제 몸은 누구예요? 이 펑퍼지만 이 누구예요 이게? 이게 누구예요? 저의 세포 하나하나는 누구예요? 나예요. 옛날에 선도 어릴 때 손톱을 깎아가지고 야, 이게 지붕이 한번 던져볼까? 지붕이 높잖아요. 우리. 그랬더니 이놈이 그러더라고요. 우는 거라. 야, 왜 우나니까? 내가 저기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위대해야 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여야 하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다, 그죠?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귀히 여기시는가? 13절에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의 손으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뻔뻔스러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내가 완벽해서 그러냐? No!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어떤 것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졸라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그냥 지지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86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왔지만, 야, 너 뭔 소리 하냐? 그냥 찌기라. 그래갖고 하용당하신 우리 폴리갑 형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거치는 것이 없어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 그러면 누가 여러분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매일 아침 눈 뜨면 여러분이 선포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광인처럼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말이죠.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믿는 자답게 살아야